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빛 되신 진리를 저희 안에 조명해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고 따르며 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준이가 아마 은혜가 충만해진 것 같아요. 찬송하면 반응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아멘 할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저는 달만 지나면 항상 빨리 간다.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18년이. 그래서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서 나중에 이제 연말 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나머지 2달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인생이었던 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쟁 승리, 올림픽 유치, 경제 성장 15%, 수출 1위, 이런 종류의 대외적인 업적을 기록하는 일반 역사와는 달리 성경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라면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할 법한 나쁜 짓을 딱 한 번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윗 왕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러는 사람이 있나? 그냥 다 그러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아주 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던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했던 그 나쁜 짓 중에 하나죠. 고대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면 그런 일뿐 아니고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 스스로 그냥 내가 벌 받아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과 그의 집 안에는 견디기 힘든 사건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왕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 살인,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정말 일반적으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죽고 나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쿠데타 중에 잠시 궁을 떠나서 망명을 떠났었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평범하진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일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저희가 믿기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새기고 따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궁을 잠시 떠났던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백성들 사이에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 전부예요. 지금 눈으로 쓱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 두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팔도로 되어 있잖아요. 팔도강산,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8개 맞나요? 남북도를 하면 더 넘어가나? 어쨌든 8도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을 지어봤습니다. UTI일 것 같아요. United Tribes of Israel. UTI.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유다는 유다 지파는 다윗 왕, 킹 데이빗이 속해 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를 지칭합니다. 그 점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발점은 유다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 부족들 사이에 벌어진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어떤 아규먼트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그 제상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오늘 9절 10절을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쿠데타 끝나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니까 다윗 왕 원래 오리지널 왕 모셔오자 이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좀 뻔뻔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작은 민족을 구해낸 우리 다윗 왕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9절 보세요. 두 번째 줄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in particular 그 다음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그런 아주 영웅적인 왕인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피하여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셨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10절 보시면 더 좀 황당한 것이 쿠데타의 장본인을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우리가 기름 부어서 다스리게 왕으로 만들었단 말은 뭔가 하면 왕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기는 지지했다는 거예요. We support him. 그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10절 두 번째 줄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왕 도로 모셔와야지. 원래 오리지널 왕. 무속에 잠자코 있는 거야.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해요. 딴 사람 얘기했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인볼브가 됐으면 좀 미안해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논리 같아요. 쿠데타를 지지했던 대중들이 자기가 지지했던 리더가 죽었는데 무슨 딴 사람 얘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철저한 실리주의?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서제스트 하십시오. 아니면 철면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유다 족속을 뺀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자 이제 왕 빨리 모셔와야지 했던 막 그 난리치는 소리를 듣고 11절에 다윗 왕이 반응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윗 왕이 반응하는데 그 반응도 좀 의아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다윗의 측근인 제사장 둘을 유다 지파로 보내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인데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야, 저 다른 부족들 봐. 다 나의 왕을 모셔오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어? 당신들 그 유다 지파 아니야? 내가 유다 지파 족속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건데 야, 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너 충청도 너희들 뭐하고 있어? 왜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한 거죠.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마사가 누구죠?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의 후임으로 아마사를 임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직책을 그 포지션을 받아라 이거야. 꼭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마사가 누구냐 이거죠. 아마사.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1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수빈 선생님 읽어주세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뭐 병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압이 원래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사가 누구냐 하고 쭉 설명했는데 아마사가 누군가 하면 압살롬과 사촌지간이야. 압살롬의 어머니와 아마사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사촌이라는 말은 아마사가 압살롬의 사촌이라는 얘기는 다윗 왕의 조카라는 얘기예요. 요압도 조카예요. 근데 요압이랑 아마사도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 얽히고 설킨 겁니다. 관계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를 구데타의 이 자가 아마사라는 사람이 구데타에 가담해서 반역군에 이끌었어요. 군사령관으로. 근데 이랬던 자가 구데타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차기 국방장관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일반적 상식 같으면 당장 사형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정리하면 자기를 빨리 안 모신다고 유다 백성,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족속을 닥달하고 또 반군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오히려 영입하고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성경이 이제 신약에 가면 잘 설명하는 게 있어.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구약의 이러한 그 historical narrative 역사를 보면 그냥 이야기를 쭉 써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포인트죠. 다윗이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건가요? 자기를 대항해서 구데타 사령관이었던 자를 야, 너 차기 국방장관이야 네가. 꼭 해야 돼 그거 내가 임명하면. 어떻게 이해가 좀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해는 가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그 다윗의 의도가 뭔지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민규 형제 어떻습니까? 민규 형제가 워낙 프레시 아이디어가 또 많아요. 또 사업도 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셔갖고 우리 평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번 도움을 주신다면 이게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건가요 지금? 어떤 건가요?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피를 안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게 아닌가. 더 이상은 이제 싸움하지 말자. 그래서 봉합하자 여기서. 성부에서 동의하시나요? 그 의견에? 어떠신가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덮고 가자. 민규 형제의 건 덮고 가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복수의 피는 뿌리지 말자 이런 거.
세컨 파트에 보시면 40절 제가 중간에 그 구절을 좀 점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결이 잘 돼서 점프를 해서 하나를 묶었는데요. 보니까 15절 보시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원래 본문에는 다른 16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그걸 점프해서 40절로 제가 넘어왔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연결이 잘 돼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한배 함께 건너오니 이렇게 해서 하나에 묶었는데 문제는 40절 위에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에 보니까 40절 엄청 싸워요. 또 40절 이후 보면은 다윗 지속한 유다 족속과 아까 얘기했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엄청 부딪힌단 말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처럼 어수선한 시점에서 서로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왕이란 자가 일부 특정 부족 유다만 감싸고 돌아서 그 부족 간의 감정 싸움이 나고 나라의 하나됨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된 거가 아닌가. 다윗 왕의 조치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조치였다. 아까 그 민규 형제는 그냥 덮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족속들에게는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 봅시다. 왜 다윗이 유다 자기를 배반했던 유다 족속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우리 몇 년 만에 돌아오신 수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돌아오신 건가요? 그거 참 신통하네.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사원을 얘기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둘을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망명 갔었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칩거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4년 만에 같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다윗 왕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 헤브론에 갈게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헤브론을 좀 갈게요. 헤브론을 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즉 망명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대. 굉장히 신앙적이죠. 서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신앙 깊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특별히 헤브론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버지랑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구데타를 도모했어요. 그 헤브론이라는 데서.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헤브론은 한 부산쯤 됩니다.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이러한 반응을 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12절을 가볼까요? 15장 12절 누가 읽을까요? 우리 혜림자매님.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두벨을 그의 상륙 길로에서 청하여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이게 계속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기 직전인데 이거 띄어쓰기 읽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길로 사람 길로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 길로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또 스마트가예요.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은 작전가예요. 원래 다윗
왕의 최고 작전 참모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이돌을 빼내죠. 그 자기 작전 참모를 삼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 왕이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 작전 참모한테.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붙어버려요. 아들이 구테타하는데, 근데 길로 사람 길로도 유다예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압살롬의 캠프의 아마사, 조금 전에 했죠. 그 군대장은 아마사, 작전 참모 아이도벨, 다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도 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었다라면 거사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쿠데타가 실패를 돌아갔어요. 그 유다족 속의 입장으로 보면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유다족 속의 입장으로 보면 쿠데타에 깊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 도망가든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죽여주십시오 하든가 자기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시 복귀하는 왕의 조치를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아까 11절 이후에 다윗 왕이 유다 족속 보고 닥달했잖아. 너희들 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왕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자기들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조용히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옵션이 있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공포 정치로 갈 수 있었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초기에, 지금은 조금 착해졌나요? 어떤지 속은 알 수 없지만 자기 막 이모부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 막 휘어잡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공포 정치도 통치한 방법인데 다윗은 공포 정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구테타를 당했어요. 망명 갔다가 구테타를 진압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 나머지 잔재 세력을 다 치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로지컬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군기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한테 너 아이들 왜 날 안 모시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가만 앉아 있어? 그 다음에 그 쿠데타를 주도했던 아마사라는 쿠데타의 군사령관한테 야, 네가 차기 국방장관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거죠. 왜? 아마사를 품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반역의 수괴죠. 군사령관 아마사를 품고 네가 차기 국방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쪼무레기들은 다윗이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쪼무레기들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받을 수 있냐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야 너희들 두려움에 떨지 마. 내가 다윗을 다 알아. 구데타에 가담한 거 다 아는데 두려움에 떨지 마. 이제 함께 가자. 아까 그 민규 형제가 얘기했던 게 비슷하죠.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일단은 14절이 좋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갈게요. 저희가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맞아드릴게요. 이게 잘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0절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머지 족속들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조치가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런 판단이 좀 서야 되는 거죠. 백성들 간에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왕이 귀환하는 마당에 지금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좀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보세요. 4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수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딱 가서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그냥 웰컴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싸움을 하자고 그래요. 싸움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놀래서 42절에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래 분내니 야
왕이 우리 유다 백성 아니야.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 그 왕을 데리고 오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게?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느냐? 야, 우리가 유다 족속이라고 혜택받는 거 있어? 없어 전혀. 유다 백성이라서 데리고 온 거야. 유다 족속 출신이라서 왕을 모시고 온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그랬더니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총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빼면 11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립이죠. 그 제사를 지내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지파 사람들이 나온 건데 야 너희는 완이고 우리 10이야. 1대 10인데 우리가 훨씬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우리가 먼저 왕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누가 왕을 모시고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나라를 좀 잘 제대로 세워보자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 하에 지분을 요구하는 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또 다르게 보면은 유다 족속에 대한 질투라고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구절이 너희는 어찌 우리를 멸시하냐? 왜 무시해 우리를? 왜 무시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자꾸 말다툼을 하니까 마지막 절에 그냥 유다 족속들이 그냥 말로 눌러버리죠.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흩어져. 일단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구데타가 일어난 직후인데 이렇게 민족들이 싸우고 있어. 자기들끼리.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떠한 그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는 아직 왕정이 되기 전에 부족국가 시절이에요. 이 부족국가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막 옆에서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사라는 그 리더가 가서 또 싸움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때는 부족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성공을 좀 해주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을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넷과 스랩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리더였어요. 당시에 사방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암몬 미디안이라는 거는 non-Israel, non-Jewish 옆에 주변에 있는 도적대들인데 막 쳐들어오고 그런데 기도원이 가서 싸움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크게 다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 너희들 싸움하러 가면 나를 왜 안 데리고 갔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나도 데려가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3절 보시면 아이고 너무너무 달래주는 거야 그 마음을. 아이고 그동안에 하신 일이 이 에브라임도 한 지파예요. 그동안에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한 거에 뭐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서 좀 전투는 했지만은 그동안에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거는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달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에. 꼭 있어요. 또라이들 하나씩 있잖아요. 회사에. 자기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는 무슨 어떤 공동체나 나라나 교회나 그 전체적인 목적이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제일 최고라는 것에 제일 관심사예요. 다른 구절에 있는데 그 너무 길어서 안 읽겠는데요. 거기는 실제로 싸움을 붙었어요.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에브라임 민족이에요. 너희들 나를 무시해? 실제로 싸워서 내전이 벌어져서 3만 명인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었어요. 여기서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싸움하지 말자인가요? 싸움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가요? 전체적인 본문의 분위기는 해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우울해요. 지금 나라가 말의 꼴이 아니거든요. 막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그래서 그걸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돌아오는데 뭐 자기들끼리 싸움한단 말이죠. 소위 이스라엘의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시범으로 선택해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노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구데타 끝났는데 자기들이 택한 리더 죽고 끝났는데 서로 원래 왕에게 서로 또 줄 대겠다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지금 웃기는 얘기잖아요.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거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BC 한 900년쯤 돼요. BC 한 1000년, 900년 이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도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의 저기 팔레스타인 얘기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로만 들리지 않아. 그렇게만 들리지 않아요. 남의 얘기 나라 얘기 같지 않아요. 또 오늘 얘기 보면 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여기에 무슨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꼭 정치판에서만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주 만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가요? 아니 머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얼마나 멋진 비전으로 교회들이 시작하나요? 얼마나 드라마 같은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가정, 그렇게 시작된 교회, 우리가 너무 처음에 그 목표한 대로 기가 막히게 일들을 잘해서 늘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고 성숙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피한가요? Not really.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너희 교회 최고야?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이 정도죠. 너희 가정 해피야? 글쎄요, 뭐 애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뭘 배울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인생 힘들구나. 그냥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건가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파라독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긍정적인 포인트 하나도 없어요. 근데 the paradox is that's where hope starts. 요즘 미디어에 많이 올라오는 정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는 정현 아시죠? 테니스 뭐 안 좋아하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 중에 지금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메이저 대회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누구를 이겼죠 지난번에? 무슨 비치인데? 누구예요? 응? 조코비치를 이겼단 말이에요. 없어요 세상 역사. 근데 그 정현 선수가 어떻게 테니스를 시작했나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테니스 시작했냐면 눈이 나빠서 시작했대요. 테니스를 잘 쳐서 시작한 게 아니래. 아니 눈이 나쁜데 테니스랑 무슨 상관인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눈이 너무 나빠서 공부를 계속하면 눈이 더 나빠진대. 눈이 너무 나빠서 공부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눈이 나쁜데 공부까지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의사가 레코멘드 하기를 눈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멀리 봐야 되고 좀 그린색을 봐야 된대. 그린색.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테니스가 그 잔디가 그린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정현 선수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현 선수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 우리나라.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시작을 다 포기한 것에서 내가 뭘 못해서 시작한 것이 그를 지금 최고의 반열로 올려놨단 말이죠. 우리는 절망하면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죠.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잠수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절망하긴 이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Your failure is where God starts. 우리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고자 하는 나라를 인간의 손에만 맡기셨다면 이미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very small as it is. 굉장히 작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수종자매가 돌아와도 이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거 GCC 없어졌어? 그런데 꾸역꾸역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시작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시인데요. 그죠?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In the Valley라는 그런 시인데요. 노래는 시도 되고 노래도 되고 설명드릴게요. When you lead me to the valley of vision. 당신께서 저를 비전의 골짜기, valley는 골짜기 아니에요. 비전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면 I can see you in the heights. 높이 계신 당신을 보게 됩니다. And through my humbling wouldn't be my decision. 내가 사실 골짜기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거죠. 내가 무슨 겸손을 떠는 건 아닌데 It is here your glory shines so bright. 거기 가니까 당신의 영광이 정말 빛나네요. So let me learn that the cross precedes the crow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받을 영광의 크라운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To be low is to be high.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That the valleys where you make me more like Christ. 골짜기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Let me find your grace in the valley. 골짜기에서 당신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Let me find your life in my death. 내가 죽은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Let me find your joy in my sorrow. 내 슬픔 속에서 당신의 기쁨이 피어납니다. Your wealth in my need. 내 부족함에서 당신의 부함이 나타납니다. That you are near with every breath in the valley. 당신이 제 숨소리마다 함께 계십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In the daytime there are stars in the heavens. 낮에도 사실은 하늘에 별이 많이 있습니다. But they only shine at night. 밤이 돼야 반짝반짝 빛납니다. And the deeper that I go into the darkness. 더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깊어지면 질수록 the more I see their radiant light.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은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So let me learn that my losses are my gain. 내가 잊어버린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To be broken is to heal.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내 고침이 됩니다. That the valleys where your power is revealed.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골짜기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그 골짜기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이죠. 나는 실패하고 절망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득 소망의 별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내 맘대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잡고 내가 원해서 왔는데 나 정말 해피해 죽겠어.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입에 달고 다녀.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절망하고 울고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만약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잘 살아 그랬더라면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우습지도 않죠. 우습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But in the valley, the stars are more radiant. The deeper you go in, 더 깊이 절망에 빠질수록 빠질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멋지게 지어주셨지만 그리고 잘 살아가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그 간섭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반짝이는 별이 여러분과 저의 큰 위로와 소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저의 현실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투성이고 우습지도 않은 별거 아닌 걸로 not right time 싸움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에게 빛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를 이끌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구부러진 무릎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이 Valley of in the Valley라는 게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좀 틀어줄 테니까요. 그 노래 나오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좀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